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간 주께서 성령의 충만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살려면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머니가 넘치도록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자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해, 아무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특별히 부탁하고 명령한 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응?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주님의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주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다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령을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그 다음부터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큰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참되게 믿으려면, 진실로 믿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능력 있게 믿으려면, 축복되게 믿으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교단이나 순복음교단을 우리가 오순절 교단이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생각하는 교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교단이나 우리 교단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축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새벽 기도 나와서 특별히 기도한다든가,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하나님 내게 성령 세례를 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든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무디 같은 사람은 그가 무디는 무식한, 국민학교 겨우 잘 나오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 성령을 구하는데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강하게 부어주시는지 내가 안 봐서 모르지만 일단 기록에 그래, 기록에. 하나님 그만했다는 거예요. 응?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그냥 일반 종교인의 형식적인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거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나로 깨닫게 하시고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푸시하셔 이끄신단 말이야. 밀으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을 따라 행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건 아직도 우리 신앙이 잘 못 믿어서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항상 집에서도 특별히 기도하든가 길을 가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무디처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와 주님 오늘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내가 예수 참 믿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 믿어야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응?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내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아우,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절대로 그건 참된 성도라고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해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알게 되고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일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불쌍히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주민에게 주신 사명에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 교회에서 꾸준히 5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랬으니까 늘 내 설교가 옛날에 했던 설교. 성경 한 권을 우리가 평생 들고 다니고 그 말씀인데 그 말씀 지난날 읽었으니 이제 안 읽어도 되고 들었으니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똑같은 쌀밥을 매일매일 먹지만 그 밥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매일 읽는 말씀, 매일 듣는 말씀, 매일 하는 말씀이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도가 받는 가장 큰 복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 지난날 설교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축복되는 줄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복을 받아요? 예수 믿는 자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마귀의 종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될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나중에 영원히 이 땅에 죄 가운데 마귀가 시킨 대로 죄의 종로로 타고 살다가 낮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진정으로 축복받는 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어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더 이상 마귀 종이 아니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게 진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맨날 가물가물하고 어리둥절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신 분이며,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으로 사는 복을 주신다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시간, 주여 내가 이 시간부터 진실로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멸망의 길을 가던 발걸음 이제는 돌이켜 천국 가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던 저주의 삶은 우리에게 사라지고, 믿음으로 살면 때때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길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 목회의 요절로 삼았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리라 하는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 사역에 헌신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옛날 성경에 이처럼 사랑하사, 세 번역에 보면 지극히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그 원어의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지극히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측량할 수 없이 끝없이 한없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은 땅덩어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여러분과 나를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 요절이라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축복의 말씀 요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죄악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가 행하는 축복된 일 중에 가장 또 축복된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복받았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소유하고 세상에 좋은 집에 살고 세상의 권력자가 되고 등등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많이 갖고 누리는 자를 복받은 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명의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복받은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바리새파 율법학자요 유대교 열심을 다하는 자로서 칭송받는 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것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없애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담의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행하는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복음 전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그는 깊은 기도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자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다하여 12제자보다 더 많은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권 중에 15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핍박자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한 평생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질고 속에 살며 마지막에 로마 제국의 교회 핍박으로 잡혀 로마 감옥에서 지내다 순교하는 최후를 마쳤지만, 그는 참으로 존귀한 자, 복된 자가 된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성경이 증거고 모든 성도가 인정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그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믿지 않는 내 식구를 어떻게 섰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들의 삶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대하며 예수 믿어 구원받자고 간구한, 가정을 구원하는,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가 친척을 구원하는, 내 이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건 내가 이 시대 예수의 제자된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사명은 뭐냐면 이 세상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게 주님의 제자들이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가정 속에, 내 일가 친척 속에, 내 이웃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내 사명임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천국의 천사들 다 모아 천국 잔치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마지막날에 제일 큰 상급이 뭐냐? 영혼 구원한 일을 한 자가 제일 큰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가 받은 복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나는 구주를 진실로 예수님을 내 구주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 발걸음 속에 삶 속에 뒤돌아보니까 이것도 주님이 도우시고 저것도 주님이 도우셨다는 간증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오늘까지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야, 이것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저것도 나를 도와주신 거,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문제 해결하신 거 주님이시고, 이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되는 자가 주님과 동행하며 산 겁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잘나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신앙 속에 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였다고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7절의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창곡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내가 앞장서 주의 성령 안에 사는 주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제가 개척 때부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
제가 이 마을에 간 그때 농촌 지역에서 여기요. 전부 다 초가지 기와집 2채밖에 없고 새마을 운동으로 정부에서 지어준 10평짜리 마을에 간 그거 나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2학년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 마을에 지어져서 그거 빌려가지고 창국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창국교회를 시작하면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그때는 뭐 아무것도 빈손 들고 해서 하나님 하시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돈도 없고 무슨 어디 집어들 것도 없고 돈 한 푼 없는데 뭘 갖고 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책임져 주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당한 사람 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따라서 하세요. 내가 책임져 주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던 태산 같던 그 일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 그렇지. 하나님 책임져 주는데 내가 왜 걱정해? 그리고 빈손 들고 순종하고 시작을 했더니 길을 열어준 길을 장소롭게 하시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여기 전승자 권사님 그때 동일 방직에서 일하실 때인데 동일 방직에 가서 그 글짝 부셔놓은 거 이런 거 주워다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강대상하고 여기 오병기 장로님 그때 청년 시대 열심을 가지고 교회하니까 하나님 성령 부어줘서 날마다 우리 저는 열심히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하고 그때 이 지역의 주변에 공장 지역들이만 많은 청년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갈 데 없으니까는 한둘 전도 받아가지고 우리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금방 차고 넘치는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짓기 전에 45평짜리 건물을 이 옆에다가 믿음 안에서 짓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부흥의 은총을 주시고 이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빈손 들고 신학교 들어가고 빈손 들고 교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하는 것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정부가 이제 모임을 방해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그때 221명까지 저 위에까지 꽉 찼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교회 없애려고 지금 아주 그 작정을 하고 저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교회들이 이 시대에 악한 세력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얼마나 재산을 가졌느냐 등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를 보시는 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는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나 주님께서는 야, 너 돈 많이 가져서 기쁘다 그러질 않았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참 기쁘 그런 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게 본 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하신 약속은 한 가지뿐이야. 한 가지.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한 자리에서 성령 받을 때까지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셔도 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날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창곡교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도 주여 내게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예배 후에 언제나 성령의 충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담임 목사인 고정환 목사의 성령의 충만 은혜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창곡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눈으로 보여지고 체험되어져서 창곡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곡교회는 가기만 하면 축복받는 교회다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라라라라는 방언 갖고, 순복음교회는 방언에 성령 충만 받은 것이다 이걸 매우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안 되면 하라 그래. 그럼 나중에 방언이 나온다고. 하나님의 성령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엉터리 없는 방언한다고,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대. 그런 거 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신앙은 주님을 내 속에 진정으로 모시고 내 삶이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삶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성령 충만 받은 자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말씀마다 아멘하고 은혜 받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게 주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이 성령 충만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다시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시고 부족한 종 세우셔서 우리가 늘 아는 말씀 듣는 말씀이지만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아니고 직분 받았다고 하나님 복 받는 자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 주님 뜻대로 살고 세상의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매일같이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발걸음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자 됨을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할 기도 중에 빠지지 않아야 될 기도가 오늘도 주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어서 내 삶이 주의 뜻대로 사는 삶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잘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다 구원하고 내 일가 친척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로 고정한 목사를 세우시고 내 가운데 인도하신 아버지, 살아난 중에 성령의 충만한 그 은사들을 더하시며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워진 재직들에게 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의 종과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다 사랑으로 역사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신 아버지,
왔다 그냥 돌아가는 자 아니라 오늘 예배드린 자에게 이 시간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병든 자 주님 안수해 주시어서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당한 자 주여 이 시간 저들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줬다고 기뻐하고 간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